총연합회가 제8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새로운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김종혁 총회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 당분간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의 안녕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25년 통일 비전 캠프가 오는 2025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의 연합과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CTS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방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36개 교단, 20개 기관이 동참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제8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7월 1일 이끈 장종현 대표회장은 이 임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신임 대표회장에는 예장합동 김종혁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제8회 정기총회가 5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회했습니다. 오정호 공동대회장의 인도로 드린 일부 예배는 예장 고신 정태진 총회장의 기도, 예성 김만수 총회장의 성경봉독, 장종현 대표회장의 설교, 기하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의 축도로 드렸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한교총의 발전을 위해선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며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육체적, 영적인 짐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이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서 사회적으로 신뢰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감리의 김정석 감독회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선교사 전기 출판 감사, 표창 수여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회무에서는 장종현 대표회장이 의장을 맡아 보고, 결의, 신앙권 등의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사무총장 정년을 70세로 연장, 임기 후 촉탁으로 운영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사무처 운영 규정과 본회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정광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유해 콘텐츠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차기 대표회장에는 예장 합동 김종혁 총회장을 추대하고 임원, 이사, 감사 등의 임원 인선위원회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장종현 대표회장은 한 회기 동안 공동대표회장 등 여러 동역자분들이 한교총의 모든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이웃과 함께 발전하는 한교총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 임사를 전했습니다. 김종혁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도전과 문제를 되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복음으로 돌아가고 대한민국의 통합과 화합의 마중물이 되자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5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전례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복음전례 200년을 향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오는 12월 12일 서대문교회에서 김종혁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내년 1월 9일에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신년 할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난 3일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후 약 150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교회 또한 통감하는 마음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속한 국가의 안녕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종교인평화회의는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였지만 신속한 국민의 참여와 국회의 결단은 오히려 우리가 고난의 역사 속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발견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에겐 정치 권력이 전횡과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와 사회적 단합, 평화의 구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종교인은 참된 민주주의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 한 성결교회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국가적 혼란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총회장 류승동 목사는 이 사태를 촉발한 대통령과 정부의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며 무엇보다 작금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민주국가로 전화위복이 되길 함께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과 나눔의 집 협의회도 현 정부가 기습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가능하도록 만든 구조와 사회, 국가체제의 전환을 더 넓고 깊게 토론해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지며 시민들의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가의 안녕을 염원하는 한국교회의 기도가 절실해 보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관심은 뜨거울 전망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통일과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움직임도 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5년 1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캠프가 열립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2025년을 열며 복음 통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제18회 통일 비전 캠프가 2025년 1월 다시 새롭게 리뉴얼을 주제로 세중앙교회에서 개최합니다. 2박 3일 동안 통일과 북한 관련 사역을 하는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신학자들이 강사로 나서며 젊은 세대가 통일과 북한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캠프 직후에는 DMZ 탐방도 예정돼 있습니다. 연합과 함께 어울리는 이 하모니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옛적같게 새롭게 회복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뜻에서 이번 주제도 다시 새롭게 거기에 대한 또 강사라든지 시간 안배 그래서 선택식 강좌를 통해서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캠프는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을 통일 선교사로 세우고 있는 세중앙교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가 호스트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하고 저희 교회가 성도들을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세우는 비전 선교사 운동을 하고 있는데 훈련된 성도들 중심으로 다 모집을 하려고 하고요.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을 함께 품고 연결하는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 통일 비전 캠프는 지난 2008년 2월 처음 시작해 올해까지 17회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3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통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해 왔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내년 캠프에도 통일과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한반도의 이슈가 한반도만이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비전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비전 안에 동참하고 또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의 꿈을 갖게 되는 그런 신비를 많이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또 통일 비전 캠프가 다양한 통일 선교 모임과 연대하고 청장년 통일 선교사들을 세워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합계 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이에 CTS 기독교TV는 대한민국이 맞은 저출생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CTS가 특집 다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방영합니다. 이한승 기자가 소개합니다. 합계 출산율 0.72명, 초저출산 시대라는 암울한 현실을 맞닥뜨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저출생이라는 시대적 위기 가운데 CTS 기독교TV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마련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는 다가올 미래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저출생 문제의 현 주소와 원인을 짚어보고 다양한 해법을 찾기 위한 여정을 담은 CTS 특집 다큐멘터리입니다.
총 4부로 구성된 특집 다큐는 일부 대한민국 초저출생의 현실을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 현실을 돌아보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CTS의 사역을 살펴봅니다. 또 2부와 3부에서는 육아정책 개혁으로 저출생 위기에서 벗어난 독일과 OECD 최고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 획기적인 출산 정책으로 반등에 성공한 헝가리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합니다. 마지막 4부, 돌봄, 교회가 할 수 있다에서는 교회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교회가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CTS 특집 다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는 오늘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영됩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세계 성령운동 중앙협의회와 기독교 문화예술원이 5일 2024 송년 문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순복음 김포교회 김삼환 목사가 오는 10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한강 작가가 작품에 담은 생명 현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와 사랑 등에 대해 해석하고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김 목사는 한강의 작품이 말하는 생명 현상의 아름다움과 폭력의 모순에 대해 한국교회가 복음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학평론에 나선 기독교 문화예술원 안준배 원장은 과거 광주와 제주에서의 역사적 폭력에 대한 증언과 기억을 되살리고 아직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치유하고자 한다고 한강 작가의 작품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소속 학생들이 충남대학교 총동아리 연합회의 임원직을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충남대 총동연 회장과 부회장을 맡았던 학생 모두 신천지 소속 학생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있는 동아리를 우수 동아리로 선정해 상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의혹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충남대 총학생회는 신천지 소속 총동연 임원들을 전원 파면시켰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이 복음을 주제로 한 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영상은 30초에서 59초 분량의 쇼폼으로 제한되며 감리교회 청소년과 청년이면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누구나 출품할 수 있습니다. 교육국은 제출된 영상을 검토한 후에 유튜브와 SNS에 게재해 좋아요 수와 댓글 숫자 등을 활용하는 네티즌 심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교역자들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일학교 교재와 교육 자료를 뽑았습니다. 교회학교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히즈쇼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회학교 교사와 전도사, 목회자 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일학교 교재와 교육 자료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일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재미있는 교육 콘텐츠를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AL 소리도서관은 25만 시각장애인 복음화와 장애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성경 지도를 발간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관련 내용 문찬양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한 도서관. 음성과 점자 등을 활용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지도서를 제작해온 AL 소리도서관이 이번에는 성경 속 인물들의 여정을 손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촉각 성경 지도를 점자로 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셨던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곳을 그냥 말로만 듣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만져보고 느껴보면서 이곳이 이래서 높이가 낮고 아래에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경로로 다니는 거를 시각장애인들도 실질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촉각 지도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성경 지도에는 출애굽 이동 경로, 성막과 지성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등 구약 26장의 지도와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바울의 전도 여행 등 신약 9장의 지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내 시각장애 목회자를 초청하는 성경지리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며 성경 지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해설서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바다라든지 아니면 갈릴리 호수라든지 이런 걸 상세하게 다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만 그런 경로를 그냥
지나가는 글자로만 읽었다면 경로가 명확하게 들어간 해설서를 함께 참고하면서 본다고 한다면 근데 성경을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AL 미니스트리는 시각장애 목회자, 성도와 함께 선교 유적지를 돌아보는 남도 순례를 진행했으며 2025년 11월 3일부터 13일까지는 시각장애 목회자를 대상으로 손으로 보는 AL 촉각 성경 지도와 함께 떠나는 바울의 길을 주제로 성지 순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영상으로 느낄 수가 없고 사진으로도 느낄 수가 없거든요. 현장에 가서 그 땅이 주는 영성과 현장 안에서 느끼는 것들을 느껴야지만 더 실질적으로 보는 것처럼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CTS 뉴스 문찬양입니다. 울산 대형교회가 성탄을 맞아 이웃 돕기 성금 전달과 함께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역기관 단체장과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은 목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3천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 내 저소득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아동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희 교회가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한 3천만 원씩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북구청에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과 또 아동센터, 또 복지관 이런 시설에 돈이 쓰이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겨울을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교회는 지난 추수감사헌금 2억 원을 어려운 교회와 선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GWM 선교교회 이드보라 목사가 교회 사역과 선교 활동을 담은 책을 출판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판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 순복음교회 표순호 목사는 이번에 출판된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게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목사는 전문 미용인 양성을 통한 필리핀 선교 사역에 오랫동안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성암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암교회 일대 목회자 양용근 목사의 손자인 양향모 원로 목사가 설교로 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진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암교회 역대 목회자들과 출신 목회자, 성도들이 모인 감사 예배에선 창립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과 재건종탑 타종식이 이어졌습니다. 사단법인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난달 30일 동성로 거리에서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 대구시장 등 참석자들은 시민과 함께 생명의 빛으로 새로운 꿈을 이란 구호를 외치며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대구 시민 모든 한 분 한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이어진 문화행사에서는 가수 박기영과 뮤지컬팀 더 뮤즈,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이 무대에 올라 성탄 메들리 등을 열창했습니다.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가 포항 철길숲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본부장 박성근 목사는 점등의 의미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접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님을 영접함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포항 성시화 사무총장 김형진 목사의 사회로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경주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경주문화관 1918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표 부회장 손성진 목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언제나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점등식에는 경주시장을 더불어 약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예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상주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일 상주 서문교회에서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연합회장 남형욱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이 땅에 평화가 넘치게 된다며 온 땅에 평화가 가득한 성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왕산 역사공원에서 진행된 점등식에는 상주 지역 목회자와 기관장,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가 마련한 음식을 나누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된 이후 전국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SNS를 통해 계엄의 밤이 가고 탄핵의 시간이 밀려온다며 시민의 일상은 지켜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노총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집회를 열고 탄핵을 촉구했으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주거비와 취업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소비 회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3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주거비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평균 소비 성향이 크게 약화하면서 전체 소비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내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1인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한 주거비 안정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화재로 피해를 본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5년 8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이 최근 SNS를 통해 공개한 성당의 내부는 이전보다 천장이 높아지고 크림색 석조물들이 들어오는 등 화재 당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깔끔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노트르담 대성당은 오는 7일 재개관식을 갖고 12월 8일부터 신자들을 위한 미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